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약한 자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약한 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에 관한 일이며 날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문제는 이미 이방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계속 겪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흩어진 게 아니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논쟁이 바로 할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할례에 관한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주장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아마 치열한 변론이 있었겠죠. 그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논쟁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할례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냐? 너희가 지금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너희는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 너희가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할례가 너희에게 정말로 목숨같이 중요한지 알아.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잖아. 야, 뭐가 중요하니? 뭐가 과연 중요하니? 너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고 있던 그 할례를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포기할 순 없겠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할례가 중요해?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 할례를 기꺼이 포기하자 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동일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논쟁의 자세한 내용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않아야 하는가의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에 관한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그 고기를 먹는 일을 개의치 않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바로 그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임을 알기에 채식만을 고집했던 믿음이 약한 성도였습니다. 즉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나를 거룩하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먹는 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마태복음 15장 속 손을 씻지 않냐고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미 답이 내려진 상태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얼핏 보면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요? 너희를 향한 비판과 정죄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몸속으로 무언가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판과 너희 입속에서 나오는 그 정죄함이 너희를 서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그 왜 백성들끼리 왜 너희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정말로 너희의 문제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문제인지 너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로를 비판하고 있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밖에 없거늘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뭐 하라고 말했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지 않았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동일하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 이해하는 것이며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왜 너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던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으로 볼 때 우상의 제물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정말로 신앙 양심상 허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15장 속에서 할례를 양보하면서 정했던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할례도 포기했는데 우상이 먹는 제물까지 먹어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아니지. 이거는 정말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던 그 유대인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내려놓는 순간 신앙이 완전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유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가고 있다라고, 주께서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 한다면 너희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는 것을 포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할례를 포기했죠.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거리낌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가진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질까봐,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가 충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든, 그 사람이 시험이 되거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기도 철저히 지키나요? 이 온통 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 음식점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없다, 줄도 안 서도 된다고 마음껏 먹죠. 근데 거기에 종업원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있기 때문에요. 쫄쫄 굶고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쟤네들은 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어? 야, 우리라도 맛있게 먹자. 우리라도 많이 먹자. 그들을 속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쟤네들은 뭔데 그렇게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먹지? 해 떨어지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또 미련하게 먹을 텐데, 그래서 소화불량 걸려서 그럴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르치고 있던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라마단 기간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아요. 저도 라마단 기간에 친구들 옆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야, 먹어도 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는 상관없어. 마음껏 먹어도 돼. 어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시락을 가져가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음식 냄새가 나요. 그 음식 냄새가 나면 금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그 친구들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는 그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옆 사람이 도시락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너가 가진 그 자유를,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너가 할 수 있지만 너의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야, 나는 그 먹는 거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어. 야, 예수로 구원받는데 뭐 어때? 먹자.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너가 가진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신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뭐 어때? 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로 구원받거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이게 아니라요. 저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자유를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것. 너희는 그런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형제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정말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멋진 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진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챙길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